그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인생을 시작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뭐를 찾게 되면 근본을 찾게 돼요. 근본. 인간의 근본, 시작과 뿌리를 찾게 되는 근본. 그렇게 되면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인간이 12가지 운명 속에 있다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복음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언약에서 새로 시작해요. 언약을 붙잡으셔요. 언약.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가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성삼위 하나님 배경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이 돼요.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아시겠죠? 자, 오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살아가죠. 지금 사람들이요,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거의 노예입니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90%의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10%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리고 살잖아요. 10%의 사람이 영향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거의 이 속에 다 살아요. 그렇죠? 가정생활해야지, 직장생활해야지, 교회생활해야지, 헌금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3단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3단체.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10%의 사람이나 3단체는 영성을 가지고 있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이제 그 10%와 90%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3단체는 지금 237에 영향을 주고 살잖아요. 그것도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 장악해서 지금 특히 이제 4차 산업까지도 완전 장악하고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메시지 들으면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복음과 언약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면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나오는데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시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 목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3단체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뭐죠? 여기 창세기 3장 4절 5절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완전 사단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접신돼 가지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이제 이 3단체는 문화를 장악한 겁니다.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화라든가 음악, 그 뉴에이지 음악이라 뉴에이지 음악이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음악, 얘들이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책 이런 거, 뮤지컬 뭐 이런 걸 그 문화를 싹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문화, 결국은 사단 문화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거죠. 절묘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이 이 경제를 완전히 파고들었어요. 글로벌 시스템을 가지고. 아시겠죠? 이제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그 아주 유명한 그 세계적 기업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경제 싹 다 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인가 거기에서는 그 명상 대회를 하는데 처음엔 한 1억 명 정도 들어가는데 13억 정도가 거기 들어가죠. 억수로 돈을 들어가요. 지금 경제 완전 장악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오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찾아가잖아요. 지금은 경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대면 시스템, 이 밑에 지금 여기 킥보드 하는 이거 가게 있잖아요. 사장은 여기 아예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 이제 그 저 킥보드를 청주시내에다 쫙 깔아놓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접속을 해서 이 차를 탑니다 하면 이제 탈 수 있도록 열어지거든. 그럼 지 혼자 시간 타고 다니다가 딱 세워놓고 종료 딱 하면 탄 만큼 돈을 내버리면 돼요. 그럼 밤에 배터리 누가 갈아주느냐? 밤에 여기 조그만한 차들이 와가지고 나가서 전 시내 돌면서 배터리를 다 갈아주면 하나 가는데 얼마씩 자기들 갖고 이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여기 시스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얘들은 끝에 가서 영적인 이 후유증이라는 거, 엄청난 걸 다 가지고도 내중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심각한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진짜 자기가 어디 현장에 있든지 플랫폼 역할, 파수망 역할, 안테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다. 이거 실제로 누리고 있어요. 알아듣겠죠? 그리고 나이 들어갈수록 진짜 영육 간에 여러분 정말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자기 관리 다 하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 그래서 이제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운동, 깊은 음식. 복음 가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뭐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홍수가 나가지고 자기들을 쓸어가는데도 모를 정도로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다니까. 환장을 노르시죠. 너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냥 방주가 아니고 복음 방주거든요. 이게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사는 열쇠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몰라. 노아만 알아. 그 시대에 홍수가 나가지고 쓸어가는데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홍수 날지 모르지만은 1000명을 받은 사람은
누리면서 그걸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겠죠?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이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시스템을 지금 세우는 거거든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친정보다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와 네 후대 열방이 복을 받겠다는 시대 천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단을 쌓고 있었던 단. 오직 여호와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그러니까 318명의 가병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 한 318명 밥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누라, 자식, 부모 몇 명이 1000명씩 소리 넘는 거예요. 전쟁터에 포로로 끌려간 롯을 찾아오는 5개 연합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났을 때는 10의 1조를 거기 드리는 거 보세요. 이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처럼 연약한 게 없어요. 뭐 오만 때만 거 다 하다가도 어느 날 암세포 한번 들어와도 그냥 금방 쓰러지는 게 인생인데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이번에 그 대구 화재 사건 거 보세요. 휘발유 딱 싸가지고 들어와서 확 뿌리고 불탁 붙였는데 저도 거기서 타 죽었어. 7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연기 못 나와가지고 40명이 막 유리창 깨고 막 뛰어내리고 막 난리. 잘 들으시고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두로 보세요. 목축업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이두로를 모세를 사위 삼아가지고 자기 업을 그 사위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모세를 평생을 도와가지고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시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뭐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인생을 담고 살 것이냐. 헛다리 짚으면 곤란해. 인생 헛다리 짚으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다른데 우리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언약 딱 붙들고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으면 다 회복되게. 내가 살아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아무리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환경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역대상 29장 10절에 10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죽게 하고 살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람은 마지막 그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성전 건축. 이 사람이 뭐지요? 시대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는데 전 세계 사절단들이 다 올 수 있다. 왕들이 오는데 자기 딸을 하나씩 데리고 왔다니까. 5번째 열왕기상 18장 1절에 15절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 시대 선지자를 키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은 그래요.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나 중심으로 딱 돌아가요. 나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는데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이게 지금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그 아람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 6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 8절에 저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이 보세요.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우상에게 바친 그 진미를 거절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백성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바벨론 저 포로로 끌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왜? 선교 현장에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니까. 여기에 뭐지요? 이 속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바벨론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지금 강대국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밖에 할 게 없고 요새 강대국들 하는 게 뭐냐면은 막 이제 무역 전쟁이고 서로 이제 패권 싸움 하는 거예요. 막 무기 경쟁 난리 났어. 이번에 나토라는 데가 있죠. 저 이제 독일이 그 1차 세계대전 주범이잖아요. 1, 2차 세계대전. 이래가지고 완전 베를린 장벽 무너지면서 동독이 이제 통일이 되면서 무기나 이런 걸 다 해체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기를 다시 지금 저 유럽 쪽에 무기 막 지금 사들이고 하느라고 난립니다. 나토에 가입 안 했던 국가들이 막 나토에 가입하면서 이거 이러고 있다는 안 되겠다 이게.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우리 살 길 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요새 새로 무기 경쟁이 났어요. 지금 세계 난립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원체 신문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잘 알아들으시라고 이게. 지금 강대국이 처먹고 할 것은 전쟁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우상 만드는 거, 영적 재앙을 갖다 주는 거.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로마 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이들이 발견하고 여기에 목도 돈도 올인한 사람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었다. 아멘. 자, 그래서 절대 계획 언약 목표 이걸 본 사람은 이거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 자, 그다음에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기들이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시겠죠?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시간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갈보리산에 다 이뤘다고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미션 받은 사람들이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시겠죠? 이때 하나님이 여기 뭘 역사하셨냐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 임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딱 한 번 세계복음화가 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거거든요. 딱 한 번.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138의 언약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해야 된다고. 지구상에 이것을 회복한 단체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서부터 매주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매주 모여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만이 이 지구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하고 메시지를 계속 지금까지 듣고 왔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은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2000년 만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 미국, 저 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교회 가문을 닫고 흑암이 덮어가지고 막 정신병자, 마약 중독자, 동성애 막 여기에 그냥 막 자살하고 막 무너지는데 237을 치유해야 될 절대 렘넌트를 미래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이단 누명까지 썼는데도 이걸 지속한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지속이 잘 안 됐느냐? 사실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기가 들어가 있어서 동기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복음적 동기, 멸망할 우리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정말 이제 이 모르는 사람들 올바른 복음 전해서 전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다. 이 가치를 여기 올인하는 그런 깨끗한 동기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하다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따리 싸고 다 떠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나름대로 이 중요한 게 발견도 안 되었지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참 난 놀랍더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걷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오늘 날 보니까 참나 희한하죠. 우리가 이렇게 얼빵한 사람들이나 이거 발견하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 생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변함없이 끓이게 뭐. 애가 저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거기서 죽었는데 그 뚜껑 닫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도 우리는 집회 현장에 가 있었어요. 전 뭐냐?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계획이 있으면 데려가시고 아니면 살리실 것이고 나는 언약 성취의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 거기 집중하고 올인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나의 것으로 나의 단어, 나의 노래 내게 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아멘? 여기 지금 이야기한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시대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룬 천명의 흐름을 보고 여기 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시고요. 아니 뭐 어떤 여자가 애기를 안고 가다 총알이 날아오니까 애로 막더라는데 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애기로 막더라는데 뭐 총을 가지고 갔죠. 총알 날아오니까. 어떤 남자가 죽었는데 영안실로 부인이 막 끌고 가니까 남자가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는데 마누라를 찔렀어. 자기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 의사가 죽었대잖아. 의사가. 또 찔렀어. 그랬더니 의사 말 들어. 의사가 죽었다니까 죽은 줄 알라고. 그러니까 믿을 놈이 없는 거지. 믿을 놈이. 놈만 없는 게 아니라 믿을 놈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에는 믿으리가 없어. 아멘? 아니 저 뭡니까? 일본에 그 여행을 하는데 목사님 부부가 지진이 딱 났는데 목사님이 어디로 가는지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혼자 막 죽다 살아가지고 내중에 만났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지진 혼자 그렇게 도망가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도망갔다는 거죠. 믿을 놈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했던 분인데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의 산업 현장입니다. 나의 산업 현장.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실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무의 소유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육,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했는데 그때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여기 이제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망하는 게 어디예요? 혼돈. 살아가다가 혼돈이 와요. 근데 인생이 뭐지? 공허. 그때 이제 흑암이 딱 덮치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겁니다. 막 자살도 하고. 여기 창조의 빛이 비치니까 싹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서 거기 이제 나머지 이제 성경에 보면은 1장 4절 이제 1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새는 공중에 나르고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살겠어요? 땅속에 들어가 삽니까 여러분이? 나무는 땅에 뿌리 박게 돼 있고 물고기는 물에 살고 새는 공중에 나르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었다 그 말이요. 이 창조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2장 7절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야 돼요. 아멘? 짐승하고 달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안 살면 무기력해져. 그래서 (2장 1절로 18절에는) 그 지은 인간을 에덴의 동산에 이끌어서 낙원에, 에덴은 기쁨이고 동산은 낙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희열과 감격과 기쁨과 그 풍요, 그 능력을 누리고 사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누리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 다 뺏겼잖아요. 이 뺏긴 것,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겁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켰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재앙이 왔는데 막바로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네피림에 잡혀가지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가지고 쓸어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창세기 6장 14절, 여기 살고 있는 방주를,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운명, 팔자, 저주, 지옥, 모든 불행 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8절, 바벨탑을 쌓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떠나라, 여기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게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키신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을 시킵니다. 지금 이게 62가지 2000년 만에 이게 회복이 돼서 237 살리는 여러분 이 시대 서밋을 세웠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자, 결론입니다. 이제 자,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언제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저 앞에 얘기를 했죠. 90%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10%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3단체나 이런 10%의 사람들이 영적인 심각한 문제와 해결받지 못해서 후유증 때문에 무너지는 시간도 오고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래 이제 초대교회가 이 모든 걸 이루었는데 지금 이런 완성이라고 하는 지금 시간표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이 자녀의 신분 권세 정말 에덴 동산의 그 생명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뺏긴 것을 싹 회복하도록 138 끝입니다. 62가지 천명. 자, 그러면 왜 이걸 능력을 회복해? 전 세계가 심각한 영적인 재앙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심각한 영적인 재앙 속에 있다. 그래서 영적인 병에서 오는 정신병.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중독 시대가 됐어요. 도박에, 게임에 막 마약에 막 중독이 돼 있다. 또 이렇게 쇼핑 같은 것도 중독이에요. 그거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중독 시대가 돼서 지구는 지금 정신병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막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전쟁을 일으키질 않나. 뭐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모든가 싸워요. 분쟁, 분열. 정치권도 그렇고 뭐 어디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렇고 교회까지. 분쟁과 분열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주의. 나밖에 몰라. 내가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되면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여러분 내 삶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교회. 어디서 이런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쏟아붓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로마까지 가잖아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 현장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준비된 사람, 거기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이 현장에 있다. 그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가 중요하지만 나 밖에 모르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짐승 수준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237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교회. 그래서 237 살리는 그 시스템. 여러분 성전 건축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에 진짜 담으시고요. 성전 건축.
우리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지금 성전 건축 지금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인생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살다가 가요. 뭐를 가져갈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담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더라.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전도보다 중요한 게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전. 뭐 이렇게 건물 하나 뭐 건축 조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가진 어떤 교회이냐에 따라서 그 성전에 따라서 시대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청주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청주 전역의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옵소서. 그 중에 그날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알겠죠? 그래서 100지교회와 1만 제자가 이 지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들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뜰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조로 증인으로 모델로 부른 겁니다. 일사 각오팀, 천명부 필승 완성의 팀, 천하무적의 팀, 원네스 시너지 기적의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메시지 2부 메시지 듣겠습니다.